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형통의 비결, 존중. 여러분, 오늘 존중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존중은 영어로 리스펙트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찾아보니까 높을 존, 귀중할 중이라고 써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높이여 귀중히 여긴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식탁이 있어요. 그 식탁에 이렇게 밥을 먹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서 8가지 성품을 이렇게 받아온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식탁에 꽂아놨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존중이라고 크게 써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유치원 다니는 우리 셋째 아이가 받아온 그 문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존중이란 낮잠 자는 고양이를 깨우지 않는 것. 낮잠 자는 고양이를 깨우지 않는 게 존중이라고 써 있고, 그 밑에 이제 자그맣게 다른 사람을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는 것. 우리 저는 바라기는 우리 카이스트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바라기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존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방송된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지붕 아래 결코 함께 지내면 안 되는 개 2마리, 코비와 담비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지 않았어요. 우리 와이프, 저희 아내가 알려줘서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틈만 나면 담비를 괴롭히는 코비로 인해서 늘 화장실 변기 뒤에 숨어지는 담비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개통령 강형욱이 보호자에게 무릎까지 꿇으면서 이 담비를 다른 곳에 보낼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분개한 시청자들이 국민청원을 넣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담비를 다른 데 보내라고, 이거는 동물학대라고 하면서. 요즘은 사람들이 개까지 존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형통한 사람들의 비결이 존중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를 존중하는가.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데 삶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입술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도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가득하고, 입술과 삶이 바로 이어지지 못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존중의 참 의미를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한 인간의 말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말한 사람의 전 존재를 존중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인데, 결국 이 말씀을 존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 여러분, 옆집 아저씨 말을 잘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 큰일 나. 그런데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칭찬을 받죠. 부모는 자녀가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것을 존중히 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아무리 예의를 갖추어도 속으로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비웃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선포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약 누군가 이 말씀을 받고 웃기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웃기네, 하나님이 무슨 창조를 해 라고 비웃는다면, 그 사람은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출애굽기 34장 6절 이하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복과 저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느냐, 이 말씀을 무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대까지 복을 받느냐, 3, 4대까지 저주를 받느냐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3, 4대의 저주를 받는다. 성경 읽다 보면 성경 전체가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과언이 아닌데, 엘리라는 사람은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나가야 될 직분을 가졌던 사람인데, 성경은 그가 제사장일 때 그 앞에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되게 이상한 게 사무엘상만 보게 되면 분명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겐 존중히, 나를 경멸하는 자에겐 경멸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누가 전해주냐면 어느 무명의 선지자가 전해줘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흔히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분명하게 들렸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는요, 영적으로 우둔한 상태였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아들들의 패역한 소문을 들었어요. 성전 창기와 안 좋은 행실을 하고 하나님의 그 제사의 제물로 가져왔던 것들을 자기가 탈취를 하는 그 소문을 들었는데 지적만 했을 뿐 제사장이 이를 계속하게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존중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에 대해서 성경이 두 가지 말하죠. 첫 번째가 뭐다? 그들은 행실이 나쁜 불량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불량하게 행동하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야훼를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다. 들으면서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결국 하나님을 존중치 않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을 하나님은 경멸했다로 표현을 하시죠. 그들의 무시는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개인적 이익을 얻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어요. 레위기 7장 28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은 제물 가운데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세 살 갈고리를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제물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마음대로 탈취했어요. 그들은 더 나아가 야훼의 제사 규례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는데 제사장은 제물의 기름 부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른 다음에 자기 몫으로 챙겨 함에도 불구하고 생고기를, 자기 사안을 보내서 생고기를 요구를 한 거예요.
만약 거부하면 그것을 억지로 빼앗으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사무엘상 2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말을 듣지 않은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야에게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에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감정적인 분이 아닙니다. 결코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가끔은 아이들이 생각지도 않은 그런 행동을 할 때 감정적으로 말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인내하시고 충분히 기다리시고 충분히 경고하시고 충분히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엔 하나님이 심판의 칼날을 드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멸시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엘리 가문이 이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더 이상 그 엘리 가문에게 맡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저주는 1차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으로 성취가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도다. 후에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달 제사장이 솔로몬에게 쫓겨남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사무엘상 2장 31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팔은 힘을 상징하는데 그 팔을 끊어버리고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에는 엘리 후손이 예상치 못한 죽음으로 일찍 생을 마감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의 후손 제사장들 85명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회막에서 블레셋에게 그 법궤를 빼앗기는 환난도 경험하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은 예언대로 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표징대로 죽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귀중히 여겼던 그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목이 꺾여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던 한 제사장 감옥의 이 몰락을 보면서 지금도 영적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고 싫어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는 거예요.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사건을 보게 되면 제사장 집안, 제사장 자녀라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따라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지옥 가는 존재예요. 사람은 죄 지으려고 노력 안 해도 그냥 다 죄를 쳐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아이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아이들에게 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욕을 하는 것을 봅니다. 죄의 회귀 본능이 있어서 다시 돌아가는데 제동장치가 없죠. 여러분이 천국 안 와도 하나님 아쉬운 거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린 다 지옥 가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어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불신하면 지옥이에요. 이게 시대적으로 세련된 말은 아니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래서 무시합니다. 그래서 경멸합니다. 그리고 뭔가 세련된 걸 원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를 부인하면 지옥이라고. 단순함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아버지에게 용서받는 의인이 되는가? 성경에 써 있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인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만이 평가의 기준이다. 행위로 구원 못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나오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나는 용서 못한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들만이 천국 갈 수 있고, 그 예수 이름만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을 내가 내 자녀라 칭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앞에는 예수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죄 안 짓는다고 해도,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천국 티켓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하지 않는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완벽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면 천국 갈 수 없고, 완벽한 의신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니. 이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도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공로, 내 노력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진리가 뭐예요? 예수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경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업적을 남겨야 한다면 무슨 업적을 남기고 천국을 가겠습니까?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NGO 단체 안 믿는 사람 많고, 아프리카 의료행위하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대요. 인간들 아무리 노력해도 토론해도 인생의 답 안 나옵니다. 인생의 답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나오고, 인생의 답은 그 답을 가져오신 예수님이시고, 그 답에 써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이 복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에 어울리는 삶이고, 마태복음 7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경멸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확실히 아는 바로미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지?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모든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은 상위에 있어요. 세상에요, 법이요, 여러분, 작년에 없었던 법이 올해 생깁니다. 작년에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올해는 불법인 법들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동생애가 죄라고 하면 법적으로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법 위에 있거든요. 인권의 법보다 위에 있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유익하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아무리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잡아당겨도 죽을 때까지 어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즐겁습니다. 죄는 달콤해요. 그래서 죄 범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해. 근데 성경은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다는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빛으로 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실수 안 하겠습니까? 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죄 안 짓겠어요? 즐거운데, 유혹이 있는데, 약한데 당연히 죄 짓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땅을 치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어둠의 방향으로 섰다가도 다시금 빛의 방향으로 서서 돌이키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와서 넘어지면서도 예수님 쪽으로 바라보고 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천국 백성들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태자녀교회 김영민 목사님이 대학생들이 성도들 그렇게 술 먹지 말라 그러는데도 술을 먹으니까, 야 니들 술 먹어도 교회 와서 교회 떠나지 말라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라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교회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얘네들이 술을 잔뜩 먹고 교회 와서 화장실에서 토하고 가고, 그래도 그 모습이 예쁘다고 칭찬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신다 그랬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한테는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나를 경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죄인 줄 알면서 행하면서도 교회 오지 아니하고 예배 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요, 천국의 백성들이요 구원을 얻은 사람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알아요.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34장 7절 이하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법칙은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경히 여기고 무시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존중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 제사장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경멸하지 않고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으키시겠대요. 그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받고 이 말씀에 아멘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하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존중합니다. 구약 성경의 한나는 자기가 모욕한 지도자 엘리 제사장을 크게 존중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엘리는 하나님께 아시다시피 버림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엘리의 말을 존중해서 석 달 만에 잉태하여 아기 사무엘을 낳고 그 귀한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엘리 곁에 바치고, 결국 그녀는 그렇게 원하던 대로 아들을 셋 더 얻고 딸을 둘이나 더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엘리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오직 자기 위의 영적 리더십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여러분 큰 기근이 들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르밧의 한 과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를 존중했습니다. 그녀와 그 아들에게는 마지막 먹고 죽을 한 끼 먹을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먹을 빵을 좀 만들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매체,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국민청원 같은 데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굶어 죽을 것 같은 이 가난한 가부에게 와가지고 가진 것을 어떻게 빼앗냐고 심판해달라고 처벌해달라고 청원했을 거예요. 당신이 그 과부에게 줘야지, 그가 선지자 맞냐 그러면서 악플에 악플을 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존중했어요. 그 선지자에게 빵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여인이요, 이거 먹고 죽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먹고 죽자는 그 소리를 들으셨겠죠. 그래서 주의 종을 보낸 거예요. 어차피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으니까 주의 종 왔을 때 섬기고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뭄이 끝나기 전까지 먹이시고 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고 주의 이름으로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녀를 존중해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제가 어릴 때부터 부흥회를 통해서 많이 들은 말씀이 뭐였냐면 주의 종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분명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고 그게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에 학교를 갔다 왔는데 엄마가 막 뭘 만들고 계신 거예요. 뭘 되게 맛있게 만들고 계셔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다음날 구역 예배래. 그래서 주의 종을 대접해야 된다고 맛있는 불고기에 뭐 이것저것 그 당시 못 먹을 만한 맛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서 내일 저녁 반찬은 맛있는 거 먹겠구나 하고 왔더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 반찬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그 구역 식구들이 와서 다 드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너도 목사가 되면 나중에 커서 다 대접 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꿈을 꿨어요.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대접받는 모습을 저는 어릴 때 보았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주의 종을 섬기는 것들을 어릴 때 많이 보았어요.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니죠. 주의 종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냐고 물으면 다 존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세운 종들,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말을 한다면 성경하고 충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우리가 근거를 한번 찾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목사님 전도사님을 세운 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세운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사역하도록 그들이 즐거움으로 사역하도록 돕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결코 근심으로 사역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가 보니까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근심하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주의 종이 근심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주의 종이 근심치 아니하고 즐거울 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존중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주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살펴보고는 교역자들에게 교회가 성의를 다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한 가지로 형통하고 복을 구체적으로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프리카에서 권능을 보고 있는 남녀 사역자들의 사연을 수없이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요지는 바로 그 사역자들이 미국이나 다른 서구 국가들에게도 온다는 것이다. 사람도 똑같고 메시지도 똑같고 기름 부음도 똑같고 사역 방법도 똑같다. 그러나 서구 집회에서는 몇 명의 두통, 허리 아픈 것, 소수의 관절염만 고침받을 뿐이다. 왜 그럴까? 핵심은 존중이다. 나는 지금까지 20개국이 넘는 나라들을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때마다 보는 현상이지만 가장 큰 영향력과 기적들이 나타나고 설교하기 가장 쉽고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곳들은 이런 개발도상국, 감옥, 군부대다. 그들은 지도자에 대한 존중을 보이고 권위를 공경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역자인 나와는 정말 아무런 소용없고 오히려 사람들의 영적과 관계된다. 다 들어본 얘기다. 외부 강사 설교 많이 들어봤다. 당신이라고 뭐 다른 내용이겠냐? 어떤 결과를 낳느냐는 단 한 단어에서 비롯되었다. 바로 존중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실수할 수 있고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그 종을 섬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는요, 진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일어나고 목발 짚고 오던 사람이 다 내어 던지고 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구에서 정말로 그렇게 치료받는 것들을 쉬게 한 이유는 결국 그 사역자를 바라보는 그 태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존중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넘길게요. 방송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자 존중하기. 여러분, 엘리가 술 취해 있던 한나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술 취했다고 생각했던 한나.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오해했냐면 독주를 끊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의 냉수 한 그릇을 주면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존중이다. 그림 형제의 동화 찔레꽃 공주가 있어요.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익숙한데 어떤 나라 왕비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토록 바라던 딸이었어요. 왕은 기쁜 마음으로 성대한 잔치를 열었고 요정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한 요정은 13명인데 황금 식기는 12개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명만 빼고 12명만 초대를 했다가 성대한 파티에 그 한 명의 요정이 와서 뭐라 그래요? 불쑥 찾아와서 공주가 15이 되는 해에 물레에 찔려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결국 초대받지 못한 요정은 무리에 속하지 못한 채 소외되고 그 상처의 공주에 대한 저주로 해소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특정 집단에 속하지 못한 소외감 누구에게나 좌절과 모욕과 분노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공동체에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흔히 나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작은 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짧은 영상이니까 잠깐 보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Wrong with the child? The child. Yes. Hungry. No Can we- mother, no can- father. Can we give the child some food? No food, no mother. Drengen er blevet beskyldt for at være en heks. Vi ved overhovedet ikke, hvem der har beskyldt ham for at være en heks. Vi ved bare, at han er blevet efterladt af forældrene. I want the whole world to know how they are killing, torturing innocent children. The children at my orphanage, they come from a really terrible background. When it looks very tough on me, I just, look at the children and the smiles, the love they give me. I'm so proud that I have been a part of
saving the lives of so many children. Where we are living, nobody is beating anyone. Nobody can ever beat you. No one. We will only give you love. 유튜브에 마녀라는 이유로 버려진 아이라는 걸 치면 이 영상이 나오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종종 가족의 불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녀가 마녀이기 때문이다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죄 없는 아이들을 학대하고 그 집단에서 쫓아낸다고 하는 거죠. 책임지지 않고. 그래서 저렇게 말랐던 아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저렇게 정상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아동 학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하고 지퍼를 잠가서 그 육중한 몸으로 그 아이를 짓누르고 드라이기로 학대하고 결국은 그 아이가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나보다 어리고 작은 자, 소외되고 힘든 자, 불쌍한 사람들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누가 너희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었을 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도 그와 같이,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도, 그리고 희망의 빛이 없었던 그 조선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나라의 민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인도 사람도 베트남 사람도 다 부지런합니다. 이란 사람들도 부지런하죠. 그 당시 다 우리보다 잘 살았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에는 이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얘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 연세 세브란스 병원 1호 의사인 박봉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박성춘이었고요. 그의 직업은 백정이었습니다. 고종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가 왕을 치료했던 그 손으로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어가던 자신을 치료해 주니까 감동해서 그 선교사가 세운 곤달골 교회라는 곳에 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열심히 다녔던 양반들이 백정과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고 컴플레인을 거는 거예요. 조선왕조 500년 그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백정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과 같이 예배 드립니까? 그러면서 용납하지 못한다고 선교사들을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그래도 선교사님이 백정을 받는 것을 용납하니까 타협함을 내놓았는데, 교회 우리가 앞에 앉을 테니까, 예배당 앞에 앉을 테니까 백정들은 저 뒤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호 선교사가 단호히 거절하니까 결국 그들이 당을 이루어서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홍문사골 교회를 만들었고, 이 곤달경 교회는 누가 남았는가? 백정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정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천민들이 몰려와서 이 곤달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되었고, 따로 떨어졌던 그 양반들의 교회는 침체돼서 3년 만에 이렇게 문을 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합쳐서 지금의 종로의 승동교회가 되었고, 여전히 백정을 인정 못하는 양반들이 모여서 또 안동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박성춘의 아들 박봉출도 그 아빠의 직업을 따라서 똑같이 백정이었어야 되지만 학교 세브란스 1의 졸업으로 의사가 되었고 이름을 백서양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백정이었던 그가 휘문고등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에비슨 선교사가 고종을 만나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종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저 의술의 도움만을 받았어요. 도리어 백정이었던 이 박성춘이 믿음을 가졌는데 백정의 미래가 어차피 백정이니까 학교에서 뭔가 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아들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서양 귀신이 와서 아이들 눈 파먹는다고, 절대로 서양 사람들한테 아이 맡기면 안 된다는 가짜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정 아버지가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서양의 그 선교사에게 맡기니까 그가 존중받지 못했던 그가, 백정으로 무시받던 그가 도리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존중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와 학교와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깊은 산을 헤매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처럼 작은 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고, 한 영혼도 잃지 않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고, 한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을 존중하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잘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을 잘 존중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존중받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큰 소리로 말해보고 마음판에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그분도 나를 존중하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신다. 내가 주의 종들을 존중하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신다. 내가 작은 소자를 존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신다. 태도가 바뀌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고요.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여러분 성령 충만의 정의를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기는 사춘이 땅 사도 배 아프지 않은 게 성령 충만이래. 오늘 성령 충만 받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존중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어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